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좀 비로소 겨울 날씨갑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건강 늘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건강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의 주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을 평안케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앞들에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아주 회복 중이십니까? 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이 회복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건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복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덧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회복의 굴레를 좀처럼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했다가도 지속적이지 못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괜찮다가도 그렇지 않아서 또 회복해야 되고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회복되고 나아졌다가 또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던져봐야 될 그런 질문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은 생각하지만 늘 이것을 갈망은 하지만 회복의 다음 단계를 우리가 유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저 회복만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최종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거죠. 그래서 결승선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는 더 이상 회복을 논할 필요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결승선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완성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완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완성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회복만을 바란다면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라는 이 말 앞에 바로 한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싱거우면 이게 무슨 맛이야? 맹맛이다, 맹탕이다 그러면 뭘 넣습니까? 화학조미료? 어쨌든 조미료를 넣어서 뭐 소금이든 간장이든 뭐 설탕이든 그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거죠. 바로 우리도 완성해라는 그 말 앞에 한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완성이 됩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복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회복이라는 훨씬 구체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이 되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구체적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막연하게 신앙하고 막연하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주보를 보면 나와 있죠. 네, 무엇입니까? 회복을 넘어 완성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한 회복을 넘어서서 구원의 완성으로 라는 게 오늘 사실 본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복을 넘어서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자, 한번 답해 보시죠.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회복을 넘어선 그 완성, 구원을 향한 구원의 완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회복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복을 결국 완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생각하면 보통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아까 무엇을 향한 구원이 회복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향한 회복이잖아요. 또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을 통해 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생각하시면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며 임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언제든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 많이 지치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주께 주신 믿음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지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회복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확신 속에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시작점, 바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시간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은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은 내 신앙과 삶에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요, 내게는 회복을 넘어 완성으로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이와 같은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을 넘어 완성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변화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지형적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내가 지어주겠다, 지금 다 허물고 새롭게 예루살렘 수도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아시죠? 에덴 동산 말을 하는 겁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정원, 또 즐거움의 정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어졌기에 그 영원함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불순종하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모든 것이 있는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무엇도요? 바로 사망, 죽음도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죠.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죄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이 세상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장 완벽한, 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참혹한 겁니다. 영원한 삶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영원함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무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기뻐하고 어떻게 더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한들 그건 다 한결같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의 얘기인 거고요. 결국에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생인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나님은 어떠한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으셨지만 다시 우리를 꼭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에덴 동산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에덴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거죠. 그 즐거움과 기쁨을, 그 영원한 것을 되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새 에덴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의 뜻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루라는 그러한 뜻은 터전,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강의 그러한 뜻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평안의 터, 평강의 기초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평안의 터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전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예수의 보혈에 그 귀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그 기쁨에 우리가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그 중심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평안의 터전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경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원한다 하여도 불의한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은혜는 결코 있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평안의 터전, 바로 그것이 예수라면 예수이기에 예수 안에만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의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내가 평안의 영원한 터전이 되었기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 너희가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시고 명하신 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똑같은 말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 그걸 가장 먼저 구하셔야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늘 힘써 매일 한결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봤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기도하여도 말씀을 보아도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 그것뿐인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여전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넘어 바로 완성으로라는 것.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절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와서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2절에는 생명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보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 이 앉아있는 그 좌석, 그곳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생명의 그 강물이
내 마음을 적시고 채우고 또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깊숙이 흐르고 있는 것이 있죠. 이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막혔던 영생의 길이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러한 생명의 강물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늘 마르지 않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 안에 있고 흐르고 차고 넘쳐서 그 하늘의 영원한 풍성한 교제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그 성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입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이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 옆에는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바로 치료제래요.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나무 열매로 먹이시고 그 잎사귀들로 싸매서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셔요. 이로써 무너졌던 에덴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를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소망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회복을 넘어서서 완성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자녀만이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또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에게 그 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는 거죠. 시편 80편 7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치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얼굴의 그 광채, 영광의 구원의 빛을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어 주사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회복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방금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의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아담은요, 죄 때문에, 바로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참혹함과 끔찍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잘 증거하고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요, 그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평강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만족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아담과 하와를 이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르긴 몰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달려갔을 겁니다. 그 영원한 평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깊이 이와 같이 안겼을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매일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며 축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 더 이상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평안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또 받은 어떠한 저주들, 해산의 고통이라든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든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세워주기보다는 주장하려 든다는 그러한 모든 이와 같은 저주들보다도 가장 참혹한 저주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돌리지 않고 늘 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미혹과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늘 100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가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기에, 내 자녀 내 백성을 그렇게 놔둘 수 없다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은혜 구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고 그 얼굴을 대하며 사는 이 은혜와 이 축복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은혜고 더 축복이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득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통하여서 내 얼굴이 더 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은혜라 우리가 축복이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히 구하며 나가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얼굴 말고 다른 것을 보기를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주님, 이와 같은 연약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한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도요, 공생의 3년 가운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소원한 그런 얘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거두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저 어둠에 여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리라. 그 말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서 나의 얼굴을 내가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 아론의 저 대사장 가문 가운데 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너희는 축복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대제사장들에게 강력히 명하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세대를 거쳐서 늘 너희는 이것을 가장 먼저 힘쓰고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을 향하여서도 나의 백성 되게 하신, 나의 백성을 여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얼굴을 늘 너에게 내가 향하여 들리라. 내가 늘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국 우리를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얼굴,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는 그 말은 그들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그의 종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겠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 이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완성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떠한 시작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구원 따로 천국 따로 왕노릇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에 기록되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다스리라는 것, 왕노릇하라는 것,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다스리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선물로 상급으로 결승선이 천국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이미 천국이었어요. 이미 우리를 지으신 그때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왕노릇하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이 세계를 하나님 뜻대로요 순종하며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것 시작이었다고요.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짐과 잃어버림 그것이 없는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왕노릇해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야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무슨 말씀이지?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이와 같이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 세례를 주기까지 이와 같이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노릇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왕노릇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둠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스릴 것은 어둠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는지요. 또 내 삶의 터전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그런 어둠이 있지는 않는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위해 빛이신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어떠한 어둠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 내 삶에 조금의 어둠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느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며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라건대 여러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교회를 비추십니다. 그 교회가 나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또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야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빛이신 그 예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의 터전이신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아멘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